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전 세계 180국에 600만 명 이상의 지도자를 훈련시킨 리더십의 대가요 목회자분이 계십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은 전 세계 5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3,400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리더로서 자신이 실패했던 과거를 고백하면서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점의 결핍이다. 계속 바쁘고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가 없다면 자신이 정말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실패했을까 생각해 보니 바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놓쳤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자신의 삶이 실패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고 모두가 다 남들이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의 입에서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정말 잘 살았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지요. 누가는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도 한 편 썼습니다.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에 그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의 시작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6절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물어본 것으로 봤을 때 그들 모두의 관심이 한 방향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던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로마라는 이방인에게 당하는 그 압제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우리가 독립적인 이스라엘의 나라로 그 영광스러운 옛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던 바요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방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사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 당시와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그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있는 나라에 대한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는 그날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나라가 해방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꿈꿨습니다. 구약의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성공과 또 높은 지위를 노리는 욕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철저히 현세에 있었고 이 땅에 있는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은 왕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은 당연히 그 옆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며 고위 관료가 될 것을 꿈꿨습니다.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들은 서로 종종 싸우곤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두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그 소식을 듣자 다른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서로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람임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는다 말씀하시니 야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그날이 진짜 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때가 옵니까? 왔습니까? 지금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초점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지금보다 완벽한 때와 시기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예수님만큼은 어쩔 수 없겠지라는 생각을 그들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묻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관심으로 삶을 허비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시기와 때는 너희가 궁금할 수 있지만 그런 궁금증 너희에게 불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신경 쓸 일이지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은 지금이 그때인가 지금이 그 시기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이방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참된 증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기마다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또 직장인들은 돈을 벌고 승진하는 일에,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에 대해서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나의 전공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하나님께서 일터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질을 공급하시려는 이유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에만 머물면 다 믿는 사람이니까 전도할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일터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모로 세우신 것은 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원에 많이 보내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키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순백의 도화지 같습니다. 스펀지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넣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정에 주어졌다면 부모들은 믿음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이었던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줄 것은 믿음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도 증거하기를 부모가 눈으로 본 일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주님의 그 크심을 증거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그러한 부모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기를 살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제 아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은 제자들 스스로 증인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무능한 제자들에게 처방전으로 주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항상 혼나고 책망받던 연약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들에게 권능이 임한다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무능한 삶과 유능한 삶으로 그 사이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전환점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언젠가 며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며칠 정도 되면 오시겠지. 그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가운데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했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머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도 넘어서 또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 취급하고 더럽고 추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이 차고 넘치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그 며칠이 이르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 주님이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후에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능력이 나타날 때 자신을 철저히 낮췄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에서 국어를 하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지만 곧장 이 베드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능력은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임하신 성령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지 도대체 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녀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어주심으로써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입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열심으로 따르고 싶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보고 책망받을 때도 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사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에게도 간구할 때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도 하나님은 권능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능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두 포기한 사람이 얻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집중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받게 되는지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이 땅에서 또한 복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에 우리는 분명히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거를 믿냐, 너무 무식한 거 아니냐,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따지듯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내세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반드시 주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주시겠다 하는 그 내세의 영생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내세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합시다. 성령님을 간구하여 능력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